우리 오늘 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이죠.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출애굽기가 6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모세와 바로가 이제 첫 대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모세가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죠. 실패의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망도 하고 낙심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단락은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28절과 30절에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 앞에 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은 이렇게 두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3절 이 앞부분을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우리가 새봄을 준비하고 또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때인데 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순절은 우리 개신교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이렇게 별로 크게 의미를 갖지 않지만 전통적으로는 사순절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법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줄거리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근데 나는 그게 느껴지는가?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여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은 이제 올해 2023년의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망에 찬 부활절이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환난 핍박 그 마지막 전에 정말 대접 재앙이 내리기 그 전에 우리가 뭐 하늘나라로 휴거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뭐 이 땅은 환난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뭐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든 그 환난을 겪어야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믿음을 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구원을 절대 여러분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지키셔야 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그 정도의 믿음이 되려면은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순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지금 릴레이 기도도 하고 또 작년에 우리가 릴레이 금식도 이렇게 하고 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사순절 맞이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먼저 이제 모세가 바로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역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살이 하는 거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짚을 주지 않는 겁니다. 짚을 직접 나아가서 그걸 다 거두어서 잘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벽돌에서는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자꾸 원망을 받으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겠죠. 이런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화답해 주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 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때 원망 불평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그
금산 기독교연합회 어떤 목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이 금산 지역에 JMS 뭐 본산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좀 많이 하자고. 그래서 하여튼 참고가 많이 됐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금산 기독교연합회에서 플랜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붙여놓을 건데,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그 JMS에 관한 어떤 플랜카드를 다 이렇게 부착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법적인 문제로 닥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개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연합회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싸우기로 이제 결론했으니까 뭐 싸우긴 싸울 겁니다. 근데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아마 잘못하면은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뭐 법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뭐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데 지역의 교회들이 이 일에 관심이 없다.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이번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와해시키고 완전히 없앨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단이라는 어떤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2단이고 3단이고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겠죠. 법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반사회적인 단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무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그런 어려움은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시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더 힘있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너희를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을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하늘나라 백성을 삼아주고 너희는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의 정말 메시아 왕국에서 그 천년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언약하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붙잡고 가셔도 됩니다.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얼마나 뭐 잘 되고 이 세상 얼마나 우리가 크게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항상 구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고역이 심해. 너무 일이 복잡하고 괴로워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모세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첫 번째 위기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마음이 닫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광야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지속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광야를 나갔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 나가서도 이제 계속 한 얘기가 뭡니까? 이 홍해를 만나니까 뭐 다 죽게 됐다고 뭐 원망불평하고, 홍해를 넘어갔는데 목이 마르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그 마라에 갔는데 마라에서 또 쓴물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또 조금 지나가니까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를 먹다 보니까 뭐 지겨워서 그렇다고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죠? 이제 가데스 바냐까지 가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냐에서도 거기서 믿음을 결단했으면 사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뭐 거인이라고 또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다시 38년 남은 38년 광야 생활을 또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원망불평하더니만 결국은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맨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지막 때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정말 구원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항상 그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항상 원망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항상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원망하면은 이 원망하는 것도 이 습관이고 버릇이라서 뭐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만 생기면 원망 불평하면은 그게 계속 가다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경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계속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모세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소명을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1절부터 이제 한번 자세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가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보리랍니다. 이제 내가 보리라.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보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이런 말씀 하나만 딱 받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복잡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도 답답해.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제 내가 보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나에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것이 말씀으로 응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보리라는 거야. 너 모세야 지금 바로한테 가가지고 뭐 깨지고 백성들은 막 원망불평하고 너 힘들지, 괴롭지. 그렇지만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네가 볼 것이라는 것은 곧바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하나님께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일단 시작하시면은 급속도로 일을 막 빨리빨리 해 나가십니다. 이제 바로 열장이 터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에 막혀 있어, 답답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면 금방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2월 한 12일, 13, 14 그 무렵에 저 옥천에 이제 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이제 뭘 하려고 이렇게 조금 개발했어. 그 3일째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3일 일을 하고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중단돼 버렸어. 하여튼 그냥 뭐 큰 일도 아닌데 중단돼 버리고 기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무는 다 베버리고 산을 막 대충 깎아놨는데 뭐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다시 공사를 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답답했죠. 이거 빨리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해야지, 거기다 뭘 갖다 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공사가 그냥 하여튼 중단돼 버려서 언제 시작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내일 서류를 뭐 하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서류인데 하여튼 서류가 뭐 하나 갖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서류를 갖다 주러 갔습니다. 갔더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진작 어제 좀 알려주지. 어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오늘 가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막 공사를 합니다. 그러더니만 제가 오후에 갔었는데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공사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아니 이게 저는 앞으로 이틀을 더 해야 될지 3일을 더 해야 될지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말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더니 오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심을 거 심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좀 그럼 힌트라도 좀 주시던지. 아무튼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언제 다시 시작될지도 몰랐던 공사가 그냥 갔더니 끝나 있는 거예요.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일이 지체되고 막히고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뭐 새벽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공사가 막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던지 어떻게 하시던지 해가지고 아무튼 빨리 시작돼서 이게 빨리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뭐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좀 마음은 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갔더니 하여튼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쓰면은 바로 해결되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일이 좀 막혀 있어, 이게 잘 진행되지 않아,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 답답하죠, 괴롭죠. 그럴 때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절대로 누굴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방 해결합니다. 하나님 손 대시면은 바로 그냥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이제 내가 보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강한 손을 더 하시겠다고 합니다. 강한 손을 더 하겠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적이 강한 것 같아도, 아무리 상대가 막 힘든 사람일 것 같아도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적이, 그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강한 손을 더하시는, 강한 손.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바로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애굽으로 다 내보낼 거다. 이것이 이제 1절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갑자기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합니다.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본.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게 다 존재. 지금 여기 나무나 꽃이나 이 모든 물건들이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존재하고 있어. 그 존재의 근원이 누구냐, 이거 근원.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되었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난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정말 완벽한 무기를 장착한 거 아닙니까? 폭탄을 치면 핵폭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구속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구속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희가 마귀의 속박에서 구속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내가 또 믿음이 약해졌어. 내가 자꾸 좀 믿음이 연약해졌어. 그래서 어느 순간 마귀가 또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항상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에도 슬럼프라는 게 있습니다. 슬럼프. 그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은 공을 하나도 치지를 못합니다. 뭘 해도 안 돼. 저 선수가 저렇게 못했나?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저는요 그걸 잊지 못합니다. 2008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그때 이제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9번 싸워서 9번을 다 이겨서 전승 우승을 해서 전승 우승. 그래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걸 저는 보면서 굉장히 막 감동도 많이 받고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승엽 선수였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뭐 우리나라 홈런왕이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도 뭐 한 해 시즌에 가장 많은 홈런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승엽을 4번 타를 쳤는데 타율이 1할 2푼 5리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치면 한 번밖에 안타를 못 치는 거예요. 4번 타자가.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 사람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막 언론에서는 야, 저 4번 타자가 왜 저러냐 막. 그러니까 감독 보기도 힘든 거, 감독도. 근데 또 감독이 못 치면 6번이나 8번이나 빼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 친데도 계속해서 4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계속 나갔다 하면 삼진, 병살 죽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겠죠. 근데 준결승을 했어요. 준결승은 일본이랑 했습니다. 일본이랑 했는데 일본의 투수가 워낙 막강한 투수가 나왔어. 그래서 계속 우리가 끌려갔습니다. 막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8회에 이제 기회가 왔어. 8회에 기회가 왔는데 별로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죽겠지 하고. 그러니까 8회에 우리가 만약에 역전시키지 못했으면은 결승전에 올라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승엽이 그 8회에 홈런을 쳐버렸어. 그 경기를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이기고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승엽을 인터뷰할 거 아닙니까? 인터뷰하는데 기분이 어떠냐니까 이승엽이 말을 못해. 막 눈물만 흘리는 거. 그리고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홈런을 쳤어. 자기 때문에 이겼어. 결승전에 가게 되었어. 근데도 그냥 첫 마디가 그냥 너무 미안해서 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거.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겠습니까? 4번 타진데 나가게만 죽고, 물론 계속 이겨서 뭐 팀은 계속 이겨서 다행이었지. 만약 졌으면은 더 욕을 먹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선수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보통 선지자입니까? 정말 엘리야와 모세는 그 구약 시대 때 최고의 선지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엘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갈멜산에서 그렇게 8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서도 어떻게 했죠?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여러분들이 내 신앙에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그때 이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지금 신앙에 슬럼프가 왔어.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쉬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말씀이나 어떤 생각을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번뜩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딱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주님의 사랑이 갑자기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신앙의 슬럼프가 찾았을 때 아예 막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막 믿음에서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은 또 오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는 뭐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의 은혜도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는 조용히 다니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슬럼프에서도 또 마귀의 어떤 속박 속에서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신앙의 슬럼프가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들 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왜 믿음의 생활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천국 가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너무너무 천국에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서 그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런 평안함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저는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쉬울 것 같지 않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어서 그냥 내가 그냥 뭐 믿음 생활만 잘하면 그냥 천국 가겠지만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천국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마다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이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하나 더 알려주십니다. 원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는 강하고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족장들에게 이미 그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이름은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모세 말고 그 전에도 그 이름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알려주지 않았고 그 이름의 뜻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 이전에도 이미 성경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그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그 모세에게는 알려줬죠. 모세에게는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 구약에 뭐 30여 가지가 나옵니다. 엘샤다이도 있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이고 그 속성 하나하나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알려주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또 구속과 구속의 주란 뜻이 있고 언약의 주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겁니다.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래야 모세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도 믿어. 근데 여러분 얼마큼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선악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정의 하나님, 또 우리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죠?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 3장 보면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가 있어요.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사대 교회도 있고 두아데라 교회도 있고 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합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죠. 서머나 교회가 있었죠. 칭찬만 받았습니다. 거기는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뭐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그 다음에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잘못도 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아예 하나님 이까짓 거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에게 큰 죄를 이렇게 주실까?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고 도대체 그거 선악과 하나가 뭐라고? 그거 무슨 그냥 과일 하나 따먹어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정말 심하게 이렇게 벌을 주실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선악과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선악과의 용도가 이미 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좋은 일인데 뭘 그게 뭔 죄가 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은 원래 하나님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뭐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공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대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악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선이라고 하는 거,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선악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범죄하게 된 거고, 그 죄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왜 우리가 분별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른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선과 악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나쁘다, 이 사람은 뭐가 어떻다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것은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비난하든지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먹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볼 때 잘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죄는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권면해 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죄악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구하는 땅, 이제 가나안이죠. 가나안. 결국은 가나안을 가게 돼야 되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까지는 이 가나안이 정착지가 아니고 그냥 우거지였습니다. 잠시 사는 곳이었어. 그래서 야곱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걸 떠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의 가나안은 그냥 임시로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지경에 정착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정말 주겠다는 그 약속이 4절과 5절 통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길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라고 합니다. 빼내며. 이 빼내다는 것이 빼앗아 낸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학정과 고역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결국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다, 내가 이제 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해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깨달을 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결국은 이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감당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우리는 겸손해지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진짜. 그전에는 다 내가 뭘 하려고 했습니다. 막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막 열심히 다
다 내가라는 말이 들어갔어. 근데 이제는 내가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는 항상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항상 나는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다 하셨는데.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제가 뭐 그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해달라 뭐 어때 한 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되겠다 한다고 하루를 더 삽니까? 아닙니다.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1,000만금을 주더라도 죽는 순간에 1시간 하루를 더 내 생명을 연장 못합니다. 의사도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아주 겸손해집니다. 아니,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마귀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고, 오직 그 하나님만 경외하게 됩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명. 이 성경 이야기가 다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셨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부활체로 변화체로 다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다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창조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참 너무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그 작은 씨앗에서 그게 싹이 나고 뿌리가 나오고 그 안에서 꽃이 피고, 아니 그 별것도 아닌 씨인데 거기서 어떻게 색깔도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색깔도 신기하고, 근데 그 얇은 어떻게 꽃잎에서 또 어떻게 열매가 맺혀. 근데 열매는 또 전혀 다른 게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 너무너무 지금도 신기한 거예요.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그걸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해지실 것입니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살고 훨씬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훨씬 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한다. 편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실 때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뭡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들, 하나님의 팔에 안기면은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편팔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도 안 도운 것 같던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돕고 있는지 안 돕고 있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주님의 친절한 팔로 우리를 다 품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재앙에서 건져주시답니다. 애굽에 내릴 그 재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은 그 사람들 단순히 놀래키려고 아니면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판과 형벌을 내리십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겠구나. 그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또 우리 인해 재앙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그냥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의 3분의 1이 절반이 3분의 2가 불타 없어져,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제 언젠가 다시 하겠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도 그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재앙이 있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 재앙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아니면 우리를 휴거시키시고 아니면 죽더라 하더라도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이미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약속만 믿고 이렇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6절 말씀에 구속해 주신다는 그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내 재산이나 내 생명이나 나의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어떤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집안에 그 가문의 재산이나 아니면은 좀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수 있다는 건 책임져 준다 이거죠.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 구약에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룻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업을 물을 자가 없으면은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야 돼. 근데 보아스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물을 자는 친척 중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이 룻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 남편 친척.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의 부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보아스가 룻을 데려다가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은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믿는 자들을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에서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서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그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자기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되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구속해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어렵고 아무리 그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기업에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의 선행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그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을까? 왜 우리를 믿는 자로 삼아주셨을까?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뭘 잘한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공적을 쌓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잘해서 이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나를 택정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지금은 모른다니까. 지금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야, 저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는데 나는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또 자녀 삼아 주셨을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꼭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니까.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자, 맹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향해서 손을 쳐들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게 맹세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땅을 사고 팠어. 지금은 이제 땅을 사고 팔면 등기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등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로. 그리고 그 사이를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누가 이 계약을 깨트리면은 이 짐승을 배로 갈로 이렇게 반으로 갈아서 죽인 것처럼 그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계약이 중요하고 맹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 얼만큼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인가? 말씀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0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40절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손을 쳐들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맹세,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 인간을 상대로 해서도 친히 손을 들어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능력에 의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7족속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을 해서 빼앗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줄 거니까 너희가 그것에 분배하라는 거다. 분배. 나눠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전부 땅 분배하는 거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 유산으로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전쟁에 물론 이제 전쟁을 나중에 하지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개입해서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그 족속을 내보내게 하시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다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녀들도 많이 낳지도 않지만 재산 분쟁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재판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욕심인데 기업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은 원래는 분배하는 게 맞습니다. 한 사람이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이 유산을 내가 잘 활용하고 내가 감사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야지 혼자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나누고 분깃을 나눠 갖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작성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했어.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게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게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숨이 짧아서란 뜻입니다. 숨이 짧아. 여러분들 숨이 짧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뭔지 압니다. 숨이 짧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심리학 책에도 영어로 되어 있는 심리학 책에도 이게 영어로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식 병명을 그냥 썼습니다. 영어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만 있는 그 병, 화병. 그 화병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증상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물에 빠진 것 같아. 여러분, 물에 빠졌어. 물속에서 숨 쉴 수 있습니까? 숨을 못 쉬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이 안 쉬어져. 그게 화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지금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화병입니다. 숨이 짧아져. 숨을 막 쉬어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너무 고민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실망했다든지 억울하다든지 누명 썼다든지,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요. 그게 화병입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화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이상한 말 해갖고 지금 일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 화병에 걸려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이 증상이 나타났어. 제가 하여튼 작년 가을인가 언제 자는데 깼어. 숨이 안 쉬어져.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넘게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병이 안 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안 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이게 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안 되면 찬양이라도 계속 들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기를 넘기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기 신앙은 어땠습니까? 자꾸 애굽의 학대가 가중되니까 불신앙의 태도로 자꾸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앙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응답이 자꾸 늦어집니다.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광야에 가서도 계속 원망불평만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화병이 원인은 사실은 참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참아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참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차라리 막 화를 내고 싸우면 안 걸립니다. 근데 참으면은 뭐 내가 참아야 되니까 인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억울하게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그 억울한 문제까지도 나중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은 찬성을 해. 좋은 일이라 생각해. 근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광야에서도 계속 지속됩니다. 이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영광만을 기대했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꽃길만 가고 편한 길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련해서 하늘나라 그 백성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은 받기가 싫다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혹독함을 갖게 됩니다. 역사의 혹독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예의 일이 너무 혹독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더 심한 고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역 뒤에 있을 하나님의 숨겨진 그 은혜, 이 구원,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것은 뭐 죽어라 힘들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이걸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너무나 고통이 많고 너무나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다 그러면 원망평하지 말고 무조건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이는 그런 면류관과 보화가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여러분 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모세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처음에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겠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에게 가서 그게 아니라 바로의 손아귀에서 너희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말했다가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가버리겠다면은 바로가 얼마나 더 화를 내겠습니까? 나는 그 바로를 이렇게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동족인 이스라엘도 설득하지 못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를 내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불신에 빠지고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세가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겸손한 모습인데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모세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